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죠. 이러한 격동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세워내야만이 이 달라지고 변화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지킨 것인가라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 뭐냐고 묻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 형편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게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잠수함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잠수함 영화. 좁은 공간에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 함장의 그 아주 빠른 판단과 선원들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좁은 잠수함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 근래에 본 영화가 있는데 K-19라는 영화입니다. K-19. 이 영화를, 잠수함 영화를 우리가 최근에 보았는데, 이 잠수함의 영화는 소련 최초로 원자력 핵 잠수함의 그 원자로가, 그러니까 저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가 냉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방사능이 많은 그 냉각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자로를 고쳐가지고 나온 7명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왜 7명인 줄 아십니까? 왜 7명이냐면 2명씩 들어가다가 갑자기 한 명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죽을까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수리해서 나왔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그 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옷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독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냅니다. 미안한 마음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이 이제 고쳐져서 구조돼가지고 살아남는 이야기가 K-19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잠수함 영화도 좋아하지만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위인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황해도 해주의 그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김구 선생님이 양반의 하대와 매관매직의 타락을 보고서 아주 화가 이렇게 막 가지고 동학에 가입하시죠.
그리고 나서 해주성을 공격하고 명성황후의 시해를 복수하고자 일본에 스시다를 살해하는 인물입니다. 백범 김구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학자인 고능선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고능선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백범의 결단력과 기재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백범 선생님의 인생에 지평과도 같은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의 시구가 뭐냐면 그런 글입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장부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 벼랑 끝에 매달려서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떨어져 죽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은 살게 되는 거예요. 천길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장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범 선생님의 그 기재를 담은 한 구절의 시입니다. 백범 일지를 읽다 보면 그분의 가슴에 맺힌 그 수탈당한 조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아픔이 줄줄마다 촘촘하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이야기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년, 그러니까 1919년 2월 26일이 백범의 어머니의 환갑이었어요. 그때 약간의 술과 안주를 마련해가지고 친지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축하연을 하자고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눈치 빠르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곤란 중에 무엇을 준비한다면 도리어 내 마음이 불안하니 다음으로 미뤄라 라고 말씀하셔요. 백범 선생님도 사실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독립운동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몇 푼 없는 돈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쉽게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뒤로 자신의 생일 같은 것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들었습니다. 임시정부가 들어선 지 민국 8년, 그러니까 1926년에 나석주라는 사람이 많은 양의 고기와 채소를 가지고 어머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신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의복을 조금 전단 잡혀서 고기 몇 근하고 야채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밥해 먹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백범은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받은 것을 기념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여 죽는 날까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날짜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다시는 생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백범 김구 선생님을 가졌던 거예요. 백범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늘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헤아려 사는 삶이 그의 모습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백범의 일지를 쭉 읽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산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염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염치가 뭡니까? 염치. 한자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염치. 한자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청렴할 염자에 부끄러워할 치자예요. 청렴할 염자에 부끄러워할 치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에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염치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해서 교회와의 마음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갖는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참여하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 염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염치라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아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염치 없어 하는 마음보다는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서두에 잠수함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원자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원자로에게 피폭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지고 코피가 나고 막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고 그런 장면을 여러 명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염치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나온 다음에 또 원자로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는 염치 없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방독면을 들고서 혼자 그곳에 들어갑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염치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남을 생각할 것인가? 매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헤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좀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나 중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한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대의 은혜. 여러분, 은혜와 자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자비입니까? 자비가 무엇이냐면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예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런 본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참 못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던 일을 잊지 말래요.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맛없다, 그리고 뭐가 불평스럽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니 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자비를. 그렇다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덤으로 주는 것을 말한대요. 덤으로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나오죠.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그러니까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성벽,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닿을 만큼 큰 성벽을 가진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염치가. 매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일들, 이런 것들 자기들이 뭘 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선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차지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쫓아내시려고, 왜? 그들이 아낙 자손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늘 불평해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뭐 잘난 것처럼 매번 불평하며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시험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교만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5절에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또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롭지 않아. 너희들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못되게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뭐 용서받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늘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쳐다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하나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사실을 빼버리면, 잃어버리면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뭘 가져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은혜의 축복을 하게 주셨대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까먹으면 배은망덕이 되는 것이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워가지고 우리를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거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치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 죽도록 충성했던 마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감사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내가 잘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고생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염치 없이 사실 건방지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안악자손들과 같은 장대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참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을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이 얼마나 고다지는지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환호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처럼 가장 위대하고 장대한 안악자손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사무엘서에서는 골리앗이 안악자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골리앗은 사실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거대한 장수의 자식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안악자손들이 거인족이었거든요. 골리앗이 키가 몇이에요? 2m 83. 놀라운 거구죠.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를 고백해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가 있을 때 정정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낸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 가서 그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속히 정복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했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정복하며 쫓아내며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유가 돌팔매를 잘 던져가지고 그것이 기술이 1등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형편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와 같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신문이며 잡지며 책이며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해도 그런 것 가지고 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내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운이 좋다고 실력이 있다고 이런 것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스를 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 체면을 차릴 줄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염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연과 일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잘 아는 비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참 숭악한 사람이에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싫습니다. 안 가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미안한 거야. 아버지가 혼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 생각하니까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자기가 한 말을 다 주워 담고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까? 맏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맏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너희들 간다겠지? 한다겠지? 잘한다겠지? 그런데 뭐야? 한 것이 뭐야?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흉악하다고, 너희들이 처부시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위선에 쩔어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죄 많지만 훗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값없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염치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점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옳은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끄떡도 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진 세리와 창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염치가 있어가지고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이 이웃의 시선에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처럼 흡족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기쁜 일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성찬, 우리가 주님께서 내어준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새벽도 그렇고 철야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가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듣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서 비록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뭘 더 열심히 하십시오, 무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염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염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의 염치, 은혜 받은 자의 염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